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 사무엘하 5장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아멘. 우리가 사용하는 표현 중 고백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고백은 여러 가지 고백이 있겠지요. 사랑의 고백, 용서의 고백, 회개의 고백. 여러 가지 우리의 고백의 표현 방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 중 교회에서 하는 고백도 있지요. 그것을 가리켜 신앙 고백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나를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며 하는 그 고백들이 있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하나님의 손길을 고백하는 한 사람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저는 오늘 이 다윗의 고백, 다윗의 믿음의 고백, 다윗의 신앙의 고백을 보며 함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5장의 말씀의 초반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윗이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책을 갖고 계시다면 사무엘하 5장의 그 5라고 하는 그 숫자 위에 표제처럼 되어 있는 그 표현들이 있을 겁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 이전처럼 12지파 중 유다 지파의 왕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다른 지파의 모든 영역에서도 모든 지파 이 한 나라의 전체의 왕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왕이 된 다윗은 오늘 본문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5장 12절 말씀, 사무엘하 5장 12절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었어요. 왕이 된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삼으셔서 이 나라를 높이셨습니다. 나는 이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런 고백, 다윗의 이런 고백, 바라고 원하는 것은 다윗의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저와 여러분도 할 수 있는 고백될 수 있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쉬운 것이었을까요? 다윗의 이 고백이 그냥 쉽게 하는 그런 고백이었을까요? 다윗이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어떤 삶의 이야기를 갖고 있는지, 그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보면 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무엇보다 어린 시절에 상처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지요. 아버지로부터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디서 그것을 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 이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왔을 때 모든 가족을 초대하여 식사를 하도록 하지요. 그때 이새도, 다윗의 아버지 이새도, 다윗의 형들도 그 식사 자리에 모두 다 초대받았지만 다윗만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그는 들에서 양을 치어야만 했었지요.
아버지로부터 가정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했던 다윗의 어린 시절입니다. 그랬던 그가 사울 왕으로부터 조금 인정을 받기 시작하지만 그건 역시 오래가지 못하지요. 사울의 시기심으로 인하여 사울로부터 목숨의 위협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는 동굴, 흙바닥, 광야, 숲을 그렇게 쫓겨다니며 그런 곳에서 먹고 자고 생활을 하게 돼요. 또 그 목숨의 위협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경계 밖의 블레셋 사람들에게 목숨의 그 구걸을 하기도 하고 또 그곳에서 미친 척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어린 시절에도 청년의 시절에도 다윗은 결코 쉬운 삶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모습도 역시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사무엘하 5장 6절부터의 말씀은 다윗이 여부수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싸워서 이긴 성을 시온성이라 부르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곳에서 일평생 거주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승리했다는 겁니다. 그런 다윗에 대하여 사무엘하 5장 10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여러분, 다윗은 전쟁에서 싸워 이겼습니다. 그 시온성이라고 하는 곳을 빼앗아서 나의 성으로 삼았어요.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점점 강성하게 하십니다. 이기게 하세요.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십니다.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여러분, 어린 시절에 상처가 있고 젊은 시절에 사울 왕으로부터 쫓김을 당하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왕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점점 강성해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잘 견뎌왔어. 잘하고 왔어. 그리고 이 자리에 이르렀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 당연한 고백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힘든 일을 내가 겪어왔으니, 잘 견뎌왔으니 잘했어 라고 나 스스로를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겠지요. 전쟁에서 이겼어,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 나로 하여금 지난날 그리고 지금의 이 순간 잘하고 있어 라고 하는 나의 고백일 수 있겠지요. 그런데 바로 그때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요, 이 나라를 강성하게 하고 이 나라를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라, 이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연말이 되면 TV에서 시상식을 하는 것을 봅니다. 연예대상, 연기대상과 같은 것이지요. 그리고 수상한 사람들의 소감을 듣게 됩니다. 그들은 대부분 가족들, 동료 배우들, 소속사 대표, 그리고 직원들에 대한 감사를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중 몇몇 연예인들은 가장 먼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적어도 제가 알기로는요, 방송사에서 수상소감을 할 때 종교적인 이야기를 빼달라고 요청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런 이야기도 다 빼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수상을 한 그들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공교롭게도 제가 이번 주 어느 연예인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름만 되면 알만한 그 사람이 자신을 주인공으로 한 어떤 뮤지컬에서 그 뮤지컬의 모든 공연이 끝나고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했던 그 내용이었어요. 나는 크리스찬이노라. 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
사람들은 나를 예수장이라고 부른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나는 그것에 개의치 않고 이 뮤지컬의 배우들, 이 수십 명이 공연을 시작하기 전에 함께 손을 잡고 기도했노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또 어느 영화 배우는 최근에 자신이 가장 감명 깊게 읽고 있는 책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에 성경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신은 고민이 많고 근심이 많고 걱정이 많고 앞선 일을 미리 걱정하는 사람인데 어느 날 이런 찬양을 듣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그 다음부터 걱정이 들 때마다, 고민이 들 때마다, 앞선 일에 대하여 먼저 걱정을 하게 될 때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 찬양을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연예인들은 종교를 밝히기를 꺼려합니다. 그 이유는 대중들로부터 소외당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 종교를 갖고 있지 않은 다른 종교 혹은 종교를 갖고 있지 않은 이들로부터 소외될 수 있기에 자신의 종교를 밝히는 것이 좋은 일은 아니라고 해요. 자칫 잘못하면 대중들로부터 소외되어서 대중들로부터 호감도가 떨어져서 TV나 방송이나 CF나 이런 것들로부터 출연을 제약받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출연이 제약된다는 것은 그들이 가질 수 있는 돈이 없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자기의 신앙을 표현하고 있어요. 자신의 믿음을 표현합니다.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다윗은요, 왕이 되었습니다. 강력한 권력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 표현 안 해도 됩니다. 이런 말 안 해도 돼요.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떻게 그 힘든 시간을 거쳐왔는지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저 사람 참 대단해 라고 박수 칠 겁니다. 그럴 때 다윗은 이야기를 해요. 나를 세우신 분이, 내가 이 자리에 선 것이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내 삶의 중심이 되십니다. 하나님, 내가 힘들 때 하나님은 내 삶을 잘 견디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는 예수쟁이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천입니다. 다윗은, 많은 이들은 자신의 믿음을, 자신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신앙의 고백도 있겠지요. 바라고 원하는 것은 그 나와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신앙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왜 신앙을 고백을 하는 것입니까? 왜 다윗은 자신의 신앙을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일까요? 그 신앙 고백이 그 사람의 정체성이기 때문인 것이지요.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중심이기 때문이에요. 견고한 내 깊숙한 곳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나의 중심이요 나의 정체성이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은, 그 표현은 단순하게 흘려보내는 그 말 한마디, 어떤 문장, 어떤 것, 그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되는 것이죠. 중심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중심이 되지 않다면 이런 중요한 자리에서, 이런 큰 자리에서 그렇게 표현을 할 이유가 없지요. 그러나 내 정체성이고 내 중심이기에 그들은, 다윗은 그렇게 표현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의 정체성이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예수님의 이 비유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이지요. 그 가지가 아무리 멋져도, 그 가지가 아무리 화려해도, 그 가지가 지금 당장은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그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아니, 그 가지는 포도나무의 가지가 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그 가지가 그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그 가지가 그 나무에 붙어 있어야 포도나무의 가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즉, 그 가지는 붙어 있을 때, 주님 안에 있을 때 그 가지가 될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정체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냥 한번 고백하고 잃어버리고 한번 이야기하고 없어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신앙,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에 대한 그 고백을 해 나아갈 때마다 우리는 깊이 세워지고 새겨지는 것이지요. 나의 신앙의 정체성이 세워지는 겁니다. 신앙의 정체성이 있을수록, 그 중심이 있을수록 좌우로 흔들릴지언정 좌우로 쓰러지지 않는 정체성이 분명한, 중심이 분명한 그 오뚜기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불확실한 미래 속에 살고 있다. 어느 책의 첫 문장입니다. 우리는 모두 불확실한 미래 속에 살고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확실한 것은 아마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아요. 우리에게 확실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때로는 확실하고 견고한 것이라,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 라고 붙잡고 있는 것도 어느 한순간 사라져버리고, 또 이것만은 분명해, 이 사람만은 내 사람이야, 이것만은 내가 믿을 만한 것이야 라고 하더라도 어느 순간 없어지거나 뒤를 돌아서거나 또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불확실한 미래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것, 우리 안에 깊이 뿌리를 둘 수 있는 것, 소속감, 그런 것이 쉽게 분명하지 않은 것이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인 것이지요. 그런데 바로 그렇게 불확실한 미래, 무엇인가 정확하고 견고한 것, 쉽게 보이는 것 없는 바로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러한 시대를 살아갈 때 너의 중심을 바로 두고 흔들리지 않는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바로 그 삶의 비결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예배 순서에서는 경배와 찬양을 제일 먼저 합니다. 경배와 찬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사도신경을 합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을 잘 알고 계시지요? 신앙생활을 조금 하신 분이라면 그 사도신경을 얼마나 많이 말했겠습니까? 외웠겠습니까? 했겠습니까? 모태신앙이라면 그것을 아마 수천 번, 아마 그 이상 더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신경을 여러분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예배가 시작할 때 하는 순서, 예배가 끝날 때 하는 순서, 성경책에 그냥 쓰여져 있는 그냥 글, 여러분 혹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사도신경은 말 그대로 사도들의 신앙의 고백을 담고 있는 선언문 혹은 기도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믿고 있는 것을
시간이 흐르고 상황이 바뀌어지다 하더라도 계속 이어져서 그 믿고 있는 그 의미가 시간이 흘러도 상황이 바뀌어도 전수되도록 하는 그 내용을 담고 있지요. 그런데 사도신경은 사실 성경에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문자 그대로 주기도문처럼 성경에 직접 담고 있지는 않죠. 그래서 몇몇의 어떤 사람들은 왜 사도신경을 하느냐, 사도신경을 할 필요가 없다 라고까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신경의 그 내용이 직접 문자 그대로 성경에 있지 않다 하더라도 사도신경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를 압축하여서 그 신앙의 고백으로 담아 우리에게 전수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이 사도신경이 어떻게 만들어졌냐를 살펴본다면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초대에 오늘날도 이단이 있는 것처럼 성경의 역사에서는, 그리고 교회의 역사에서는 계속적인 이단들의 무리가 있었습니다. 이단들의 그룹이 있었지요. 그리고 이단들의 그 그룹은 정통신앙을 갖고 있는 이들과 항상 어떤 싸움을 벌여왔습니다. 자신들이 옳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단의 무리가 있었고, 그 이단의 무리 앞에 정통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그 이단의 교리를 방어하며 자신들의 신앙의 교리를 만들어갔지요. 사도신경이 그런 것입니다. 사도신경은 이단들, 그리고 성경에 있는 내용을 왜곡하거나 곡해한 사람들의 그 교리적인 공격들을 계속적으로 해나갈 때, 우리가 믿고 있는 바를 정확하게 체계적으로 정립할 필요가 있구나, 그리고 그 정립한 것을 요약할 필요가 있구나, 정리할 필요가 있구나 해서 만들어진 것이에요. 그리고 이 신앙 고백을 계속 이어오게 했습니다. 이어오면서 이 신앙 고백이 만들어졌던 그 초기처럼 이단의 교리 앞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믿고 있는 바를,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우리 안에 계속 반복하면서 세워가도록 함이었던 것이죠. 이단의 교리, 그리고 오늘날 세상의 불확실한 미래와 또 우리의 신앙을 공격하고 우리의 신앙을 흔들려고 하는 그 많은 공격과 시도 앞에, 이 시대 앞에 사도신경은 우리가 믿고 있는 바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사도신경은 성경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예배 순서 중 처음이든 마지막이든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도록 하기 위함인 것이죠. 그것이 사도신경입니다. 사도들이 믿고 있는 바 우리에게 전수해 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그 고백은 무엇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는 그 고백은 무엇입니까? 그 고백을 과거에 하거나 예전에 하거나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냥 지나치듯 하는 그런 고백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마음이 있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그 신앙의 고백이 쌓여져서 우리로 하여금 중심되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좌우로 치우칠지언정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중심이요 정체성이 된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더욱더 서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의 다윗은 이스라엘의 전체 왕으로 인정되었다라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그때 다윗은 내가 이 자리에 선 것이, 이 나라가 이렇게 선 것이 나 때문이요 누구 때문도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신앙 고백의 다윗을 봅니다. 주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신앙 고백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앞에서 신앙 고백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신앙 고백을 통하여 우리 안에 중심이 견고하게 세워져서 그 견고한 중심으로 인하여 흔들리지 않고, 흔들릴지언정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고 이 믿음의 길을 굳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